지금 그 CMP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집회를 10번째 하는데, 지난번부터 이 집회를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전에는 그래도 한 500~600명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장점이 있어요. 많은 분이 한꺼번에 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타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광고도 안 하고, 사실 여기 광고할 때 제가 광고를 나서면 많이 와요. 제 페이스북이나. 그래서 제가 하지 않고, 이게 조금 비밀은 아닌데 이렇게 입구를 좁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제 보통 10분이 신청을 하시면 최소한 서너 분은 못 오셔요. 그래서 미리 그 광고할 때 여러분도 보셨지만, 신청하셨다가 그날 컨디션이 나빠서 못 오셔도 괜찮다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최소한 40%, 30%,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모임은 그냥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4월 달에 이제 폐암 그 진단을 받고 5월 달에 그래도 빨리 수술 일정이 잡혀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제 병실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조금은 황당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설명 없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말씀을 이렇게 다 듣는가 하면 내 백성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기 지금 다 내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저도 암에 걸렸고, 제가 암이 3개잖아요. 2019년에 폐암, 2020년에 전립선암, 2021년에 갑상선암 이제 했었는데, 폐암은 정말 혼났어요. 항암도 하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항암을 짧지만 아주 힘들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얼마나 항암하는 사람들이 힘든가를 알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주치의사 선생님이 항암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5등 안에 든다고 그랬었으니까 그 힘든 과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은사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위로할 수 있는 은사가 생긴 것 같아요. 동병상련이잖아요. 제가 이제 암에 걸리기 전에도, 그래서 교인들 중에 암 환자가 많잖아요. 세 명 중에 한 명은 암 환자인데, 이렇게 되면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위로를 받죠. 근데 제가 암 투병을 하고 암에 걸리고 수술도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힘이 다르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위로의 능력이 몇 배가 된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고 나도 그 마음이 또 달라요. 그전에는 머리로만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제가 몸으로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체휼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제 저도 고면에서는 체휼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집회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 싶고,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좋아요. 여기서 너무 많아지지 않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제가 시간만 나면 언제든지 번개 모임처럼도 모일 수 있는 모임이니까, 이 모임은 그냥 예수님 나오라 그러실 때까지는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 양평 있는 쪽에 이제 항암하면서 거기가 명달리라고 그래요. 명달리인가 거기에 그 황토 집들 지어놓고 아마노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그 마을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몇 달 있었는데, 다 거기는 암 환자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겪었지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늘 듣고 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오란다고 오실 수 있으니까 상태가 그래도 괜찮. 지벌로 왔잖아 지금. 예, 전 사실은 첫 번째 그 CMP 집회를 할 때는 저는 정말 걷지 못할 상태였어요. 그 앉아있지도 못할. 그때 시작을 했어요, 집회를. 그때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뭐 뭘 타고 오셨는지 오셨으니까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다 싶은데, 제가 바라기는 제가 이제 폐암은 7년 차 넘었고요. 전립선암은 6년 지났고요. 또 이제 갑상선암은 5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슨 치료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늘 가서 이제 CT 찍고 MRI 찍고 가끔 체크하는 것 뿐인데, 여러분들도 다 저 같았으면 좋겠어요. 나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제가 이제 항암할 때가 수술이, 저는 수술을 처음 받아본 거여서 그때 은근히 조금 겁먹었죠. 수술 받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랬더니, 이게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수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뭐 수술만 받으라면 몇 번이라도 받겠더라고요. 말은 들었었어요. 항암 힘들다 그랬는데,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뭐 다 잘 못 먹잖아요. 우선 구토가 심해가지고. 근데 워낙 심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 아내가 여보 밥 하면 토했어요. 먹으면 토하는 게 아니라 밥소리를 들으면 토했어요. 사실은 물도 잘 안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먹지 못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뭐든지 다 써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거. 근데 배가 고파서 그러지는 않으니까 좀 힘들고 몸무게 빠지는 거 무섭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힘든 건 잠을 못 자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잠도 힘이 있어야 잔다는 걸 알았어요. 왜 못 자는가? 힘이 없어서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성경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 실감하죠. 사실은 무슨 수면제 같은 걸 좀 먹었는데도 그래도 몇 시간은 작게 자고 깨보면 겨우 1시간 자고 깨고, 그 다음에 못 자면은 새벽을 기다리는 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잠 못 자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건 그러나 먹지 못하는 거, 자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냐면 마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마음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24시간 암을 묵상하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궁금하니까, 모르니까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되면 아는 게 병이라고, 알면 알수록 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게 못 견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몸을 지키고자 하는 거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건 의사한테 맡기고, 마음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어요. 제가 좀 목회를 좀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제가 교회 개혁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자꾸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 노릇하고 연보 좀 많이 했다고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해 가는 거여서 이제 기득권에 대한 나도 기득권층인데 자꾸 공격하니까 목회가 참 힘들었었어요. 목회가 참 힘들었었는데 그 힘들 때 그 고난, 제가 그 목회하다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하면 스트레스로 실명할 수도 있는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그 한의사 말은, 우리 교회 한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간에서 화가 치밀어서, 열이 치밀어서 시신경을 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실명한 사람을 제가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긴 그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제가 새벽 기도회 때문에 이겼어요. 새벽 기도회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늘 이제 인도하러 나가는데 새벽 기도회 하기 전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창세기부터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제 잠깐 설교를 하는데 그 10분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간은 되니까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15분 전인데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가 말라요. 교인들은 와 있지. 15분 후에는 새벽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이제 그러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게 그때 성경에 보여요. 10분, 15분 전에. 그냥 이러고 보는데 이게 툭툭 걸려요. 그게, 저는 그래, 은혜가 노천광산 같다 그랬어요. 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전 팔 힘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캘 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땅바닥에 보이더라고요. 한 말씀씩 딱 보여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그게 그날 꼭 나한테 필요한 말씀. 꼭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준비 없이 가요. 근데 또 하나가 나와요. 그럼 또 하는데 그게 또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을 제가 그냥 문학적으로 만든 말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날마다 기가 막히다. 새벽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해요. 주일 설교는 준비가 많죠. 원고 다 써서 하죠. 수요일 설교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 설교는 준비가 안 된 설교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어느 설교인지 아세요? 그 새벽 기도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는 새벽 기도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럴 때 속으로 나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설교라는 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못하고 왔다는 것을 교인들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구나.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은혜를 받으면 고난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교회 개혁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암 투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 뜨고 마음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키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한 말씀만 잡아주면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마음 무너지는 거를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은혜 받으면 은혜가 고난을 이겨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 부부 이렇게 찬양인도 뭐 한 20분 정도 하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찬송 한 장 부를 때 그게 은혜가 된다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고통이 없어요. 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하여간 고난을 이겨요. 그러니까 그 암을 붙잡지 말고 그러면 놔야지 뭐를 붙잡겠어요. 근데 우리 문제는 자꾸 암을 붙어 잡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암에 붙어 잡는 게 아니라 암에 붙어 잡혀 있죠. 암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야 나 진짜 바쁘다. 그러면 너 혼자 놀아라. 그러고서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길을 써서 이제 은혜 받는 생활 이제 그러면 좋겠다 이제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는 목사답게 은혜스러웠는데 이제 목사답지 않은 소리도 좀 할게요. 하루 종일 은혜만 받고 사는 것도 쉽죠.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꼭 은혜만이 아니어도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음을 딴 데 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요. 저는 이제 그 양평에서 그 암투병할 때 세상 교인들도 많고 저를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위문을 와줬어요. 그 사람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 암수술, 그 병원에서 암수술 받았는데 그 이성미 있죠? 이성미 씨가 찾아왔어요. 그때 누구하고 왔는가 하면 조혜련이하고 같이 왔어요. 암수술 받고 아파 죽겠는데 이것들이란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웃게 되는지. 근데 이성미 씨는 좀 그런데 조효연 씨는 진짜 이건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날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구 만나고 누구 좀 오라 그러고, 그래서 같이 먹지 못하더라도 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얘기저기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여나가야 돼요. 암 자꾸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외삼촌이 이제 굉장히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이에요. 참 모범적이고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러신데, 저희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이거든요. 제가 4대째고 우리 여기 손자 왔는데 저건 6대째인데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래서 우리 집에는 화투 친다는 걸 몰라요. 화투는 불경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근데 우리 삼촌이 이제 폐암으로 결국 돌아가셨는데 힘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들이 효자예요. 아버지하고 화투를 치더라고요. 그때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고스톱을 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삼촌이 고스톱을 한다는 건 나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재밌어하고.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 동생들이 효자다. 아버지 그 자꾸 고통스러운 거 잊어버리게 하려고 놀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암할 때 고스톱 배울까 그것까지 생각했었어요. 우선 성경 보고 은혜 받아서 찬송 부르고 하면서 하고요. 하루 24시간 성경만 보고 못 살거든. 그러면 누구 불러다 고스톱이라도 치세요. 여러분, 암 묵상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놀이들, 무슨 게임들. 우리 아내는 지금 뉴미큐브라는 데 좋아하던데, 그런 게임들, 그런 것이 훨씬 정신 건강해요. 마음을 뺏기지 않으니까. 저는 좀 욕먹고 소리만 하는데, 저는 제 암보다도 거의 40년 가까운 당뇨병 환자거든요. 당뇨병도 무섭잖아요. 이거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60 다 돼서 안식년에 갔을 때 우리 큰아들이, 우리 아들 뉴욕에 있었고 저는 뉴저지 있었는데 골프채를 갖다 놓더라고요. 아버지 1년 동안 골프 치라고, 미국엔 골프 치는데 돈 안 든다고. 그래서 저는 본래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운동을 좀 잘하는 축에 속해요. 재밌더라고요. 60 다 돼서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항암을 할 때 그 석주 간격으로 항암을 했는데 꼭 보름을 못 먹었어요. 보름 지나서 일주일 남겨놓으면은 이제 그 항암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하게 밥을 못 먹을 때는 걷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50kg 때까지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먹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밥을 먹으면 걷더라고요. 먹으면 걷게 돼요. 근데 어제까지 잘 못 걸었거든요. 오늘 처음 밥 숟갈 떠서 발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면 저는 골프채 들고 골프장 갔어요. 어제 못 걸었거든. 근데 우리 아내도 대단해요. 잘 생각했다고. 그리고 말이 재밌어요. 골프 치다 죽어, 병원에서 죽지 말고. 그런데 그런 일에 마음을 쓰는 게 차라리 안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 붙들고 있어서 유익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죽으면은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렇잖아요. 면역력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걱정해봐야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해서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건 의사한테 맡기고. 저는 그러고 또 고민 안 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래서 제가 당뇨 때문에 오래되니까 우리 게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이 귀가 넓어가지고 당뇨에 좋다는 거 민들레도 뽑아오고 콩도 삶아오고 하여간 좋다는 거 다 들고 와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제 주장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거든. 그래도 장로님 걱정해서 가져오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내가 받을 때 잘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안 먹을 거니까. 근데 고맙습니다 하고 받거든요. 그리고 안 먹어. 근데 어느 날 들켰어요, 장로님한테. 근데 그 장로님 좀 섭섭하시니까
목사님 의사도 오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알아요. 의사도 오진하죠. 그런데 의사가 오진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오진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돌팔이들은 어쩌다 마치면 명이라 그럽디다. 근데 의사는 어쩌다 오진하면 돌팔이라 그럽디다. 나는 의사가 오진을 해도 그 확률에 대해 내가 내 건강을 맡기지 이 사람 저 사람 말 안 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의사 선택할 때까지는 신중을 기해서 어느 병원 어느 의사 정해놨으면 그 다음엔 내던지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100% 완벽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고 마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은 내 주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마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의사는 실수해서 내 몸을 놓칠 수 있을지 모르는 마음만큼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5살쯤 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강아지한테 쫓겼어요. 이놈이 그렇게 쫓아오더라고요. 무서웠네. 또 도망갔지. 그랬더니 그놈이 이제 장난하고 쫓아온 건데 나는 나 물려고 쫓아온다 생각하니까 나 이제 울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한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얘야, 개가 쫓아오거든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더 쫓아와 물어.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게는 등을 보이면 안 돼. 그게 원칙이에요. 무슨 멧돼지를 만난다든지 곰을 만나든지 등 보이면 그건 100% 죽어요. 등을 보이면 덮치거든요. 우선 정면으로 딱 서서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서서 그 개 눈을 째려봐. 그렇게 되면 개가 당황한대요. 얘가 왜 이러지? 근데 개도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으면.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해도 개보다 크잖아요. 개가 올려다봐야 되잖아요. 눈을 한참 째려다보면 이놈이 눈을 내리깔고 도망간대요. 제가 그걸 한번 해봤어요. 진짜 무서운데 도망가면 계속 쫓아오니까 무서운데도 내가 딱 섰었어요. 그러고서는 째려봤더니 진짜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똑같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암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쫓아와요. 무섭잖아요.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데 무서울수록 직면해야 돼요. 암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이게 마치 무슨 싸움과 같은가 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고 암은 골리앗과 같아요. 이게 사실은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암을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놈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센 게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날기사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한 예언인데 여러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막내가 6살 때 손목 잡고 골목을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 한 놈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더니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줘봐가 주라고. 현행범이면 가서 한 대 줘봐가 주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때렸다고 최신 없이 못 들은 척 했더니 우리 막내 억울했어요. 절호의 교회인데 아버지가 복수를 안 해주니까 내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내 손을 뿌리치더니 가서 자기 발로 가서 발로 차줬어요. 6살짜리가 5학년짜리 발로 찼어요. 무사했게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 넘었거든요.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 목사님 오늘 평안에 대한 했는데 평안은 하나님밖에 못 줘요. 우리에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6살짜리고 세상은 골리앗인데 특히 우리는 암 환자들인데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몸이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소용없어요. 백약이 무효라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6살이야. 암은 골리앗이야. 거인이라고. 그런데 맨날 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 80kg야. 나 80kg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암 판정 받고 투병하실 때 누구나 한 번씩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암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그런 마음이 다 단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암을 주셨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기 전에 저는 제가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묻고 내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암을 주셨지? 그랬는데 내 대답이 뭔가, 넌 왜 안 돼? 내가 나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왜 안 돼?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암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은 암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들을 되게 해요. 제가 좀 세습을 반대하고 좀 극렬하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반대했던 목사님이 내가 암에 걸렸다니까 그게 그렇게 또 기쁘셨던가 봐. 실제로는 하고 봤어요. 누가 일러줘가지고 방송하는데 저 김 목사 자기 그렇게 못살게 하는 것도 아니지 뭐 옳지 않다고 반대했는데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암에 걸리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암에 걸렸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암을 주시겠어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왜 암을 왜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근실이 징계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 징계는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잖아요. 그럴 때 그 징계를 할 때 매를 야구방망이,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 근데 무식하냐. 근데 아니에요. 아프기는 한데 다치지는 않는 게 매예요. 그렇죠? 그게 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암은 매요. 이게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로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리셨지만 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 굉장히 억울해 하셔요. 내가 왜 너한테 암을 주냐? 근데 왜 암에 걸렸죠? 제가 알아낸 거예요. 요즘 우리 나기사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어두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창조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공허한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차죠. 공허한 세상이. 혼돈하던 세상은 질서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예요. 기가 막힌 질서잖아요. 그건 뭐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지.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는 거, 우리 몸에 돌아가는 거 모든 게 다 질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는데 인간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면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창조의 세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다시 혼돈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혼돈이에요. 저는 폐암제 걸렸을 때 난 별로 신경 안 쓰려고 듣고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몇 번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폐암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돌연변이가 뭐예요? 그게 혼돈이잖아요. 세포가 어느 정도 되다가 시간이 되면 소멸해야 되는데 이놈이 그게 고장 나가지고 계속 커지니까 그게 암이잖아요. 그게 혼돈이라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세상에 나타나는 게 이 다 무질서, 혼돈, 흑암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걸린 거지.
랜덤으로 걸린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걸려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타까우니까 그거 살리시겠다고 오신 거지. 우리 물에 빠진 아이들 건지겠다고 왔더니 하나님 왜 나 물에 빠뜨렸어 하고 항의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게, 너 얼마나 힘들까 봐 내가 왔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씌워. 니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다 망가뜨려가지고 됐는데 내가 너를 건지려고 왔더니 너희들은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는구나. 이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암에서 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마음에서 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지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셔요.